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 풍랑의 유익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풍성한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는 과정이 얼마나 피곤하였을까요? 굶주리다가 배불리 먹은 무리들이 얼마나 그 자리를 아쉬워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쉬워하는 무리들을 친히 돌려보내셨습니다. 피곤한 제자들을 배를 타고 게네사렛으로 먼저 가게 하였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베세다하고 그리고 게네사렛까지는 먼 거리가 아니고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지도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는 지명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동하였고 어디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지도를 통하여 확인하면 성경은 더 재미있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베세다에서 게네사렛까지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였습니다. 그림은 항해하는 배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은 먼 길을 떠나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일생에서 바람을 만나는데 순풍을 만날 수도 있고 고단의 폭풍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바람이 전혀 없는 무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물과 어떤 바람을 만나든지 간에 뱃사공은 바람과 물을 겁내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돛대를 올리고 바람을 받으며 항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도전하라고 합니다. 도전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림은 배가 풍랑 속에서 심하게 요동하는 장면입니다. 풍랑과 고난은 긴 일생에서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특별히 제자 중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만지다가 부르심을 받은 뱃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이 지역 갈릴리 호수에 관하여서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호수를 잘 알고 풍랑에도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풍랑에 익숙하다고 하여서 풍랑을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은 유조선을 덮치는 커다란 파도입니다. 유조선은 얼마나 큽니까? 몇십만 톤 되지 않습니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 크고 높은 유조선 위로 파도가 쳐서 물에 휩쓸리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에서 멀리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풍랑은 대단히 유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풍랑을 겪으면 인생의 연약함에 마침내 눈을 뜨게 됩니다. 풍랑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겪지 못한 순풍에 돛단 인생은 안전과 보호벽에 첩첩이 둘러싸여서 우물한 개구리 같은 인생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 자체가 평안일 수도 있지만 고난이 없다는 것 자체가 결핍인 것입니다. 이 사진은 위성에서 찍은 태풍의 모습입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창조의 세계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태풍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9월 태풍이 연이어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하였습니다. 태풍은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 생태계 생명 현상입니다. 태풍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호흡하는 낮은 곳의 대기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높은 고도의 대기가 함께 뒤섞여서 스스로 정화하는 것입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심해의 물과 파도가 일렁이는 해수면의 물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뒤섞이는 것입니다. 바다가 숨을 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습니다. 고난 당하는 중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하였습니다. 그림, 예수님이 물을 밟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에 빠져보면 물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물에 빠지는 자가 있고 물에서 헤엄치는 자가 있고 물을 밟고 다스리는 자가 있습니다. 고난에 비유하면 고난에 허우적거리는 자가 있고 고난을 유연하게 감당하는 자가 있고 어린아이 공깃돌 놀듯이 고난을 다스리고 밟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에 힘입어서 물과 고난을 밟고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림은 재미있죠? 돌이 5개 정도 이렇게 쌓여있는 모습인데 경남 산청의 공개바위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는 재미있는 전술이 있습니다. 태국 쪽의 마하고 할미와 지리산 신령들이 공기놀이를 하다가 공기놀이를 마치고 한 곳에 쌓아둔 것이 이 경남 산청의 공개바위라고 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대수롭지 않아 보이던 것이 생활의 달인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가 알게 됩니다. 생활의 달인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기술을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아서 마침내 경지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에, 위기에 빠졌을 때에 위기 자체를 공깃돌 다루듯이 쉽게 다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께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고난을 겪어서 고난을 너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경지와 능력을 입게 되어서 여러분과 똑같은 고난에 빠진 자들을 아주 손쉽게 도와주고 구출해 줄 수 있는 것,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사랑의 베품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의 도전을 드러냅니다. 베드로는 그럽니다.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을 확인하고 나서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요청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청에 흔쾌히 대답하십니다. 오라!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도전하는 베드로의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벌벌 떨지 마시고 고난이 오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한번 밟아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거대한 풍랑. 생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두개골 전면에 2개 붙여 놓으신 이유는 피사체의 초점을 또렷하게 잡고 피사체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흔들리지 말고 또렷하고 정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걷다가 그의 눈이 흔들리게 됩니다. 무엇이 흔들렸습니까? 파도에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그의 눈은 파도에 흩어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시각에서 예수님이 떠나가고 파도가 들어오게 되니 그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든지 뚜렷이 보시고 그 초점을 놓치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어떤 소망이든지 어떤 목적이든지 그 눈에서 그 목적이 떠나가게 되면 우리는 삿된 것에, 허탄한 것에, 목적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게 됩니다. 분명한 목적에서 초점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행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초점을 잃어버린 베드로는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졌을 때에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간절한 기도만 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인생은 베드로의 모습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고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에 빠져보지 않은 인생은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물에 빠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익숙한 베드로조차도 벳세다에서 게네사렛까지 멀지 않은 가까운 거리를 가는 그 짧은 길에서도 베드로는 물에 빠졌던 것입니다. 죄악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자신만만하던 것에 때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건져주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베드로와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쳤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제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풍랑을 다스리는 이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 풍랑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풍랑은 여러 가지가 있죠. 경제의 풍랑도 있을 것이고, 사랑과 미움의 풍랑도 있을 것이고, 삶의 상처와 아픔과 고뇌에 대한 풍랑도 있을 것입니다. 제각각의 풍랑을 이기는 많은 방법들이 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풍랑을 이기는 힘은 사랑과 용서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쉽게 능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 연이은 태풍이 계속 한국에 상륙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풍랑은 사상 유례 없는 큰 고통을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교회에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들은 별 어려움이 없지만 수백 수천이 모이는 대형 교회들은 얼마나 큰 어려움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베드로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면 모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풍랑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풍랑은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을 부추기는 풍랑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코로나를 핑계 삼아 파도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거셀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거세고 어두울수록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싶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더욱더 굳세게 예수님을 우리의 선장으로 삼으시고 시각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십시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풍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